9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3절. 예, 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성경 말씀은 특별히 구약의 이야기는요, 그냥 함부로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할 수가 없고요. 해석의 원칙이 있어요. 특별히 이야기 성경의 해석의 원칙 3가지가 있습니다. 적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문맥. 두 번째 원칙 뭘까요? 문맥입니다. 세 번째 원칙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문맥을 벗어나서 해석하는 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맥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이제 8장에 일어난 사건을 좀 보자는 거예요. 중요한 2사건이 있었습니다. 8장에 보면 드디어 블레셋에게 항복을 받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블레셋에게 항복을 받았던 때입니다. 이제 블레셋이 옆에 있었다는 얘기는 늘 그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블레셋이 이제는 항복했다는 얘기는 드디어 이제는 다윗 왕국이 생존이 아니라 이제는 번영과 확장을 위해서 이제는 뻗어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왕국이 되었다니, 왕국. 자, 이제 왕국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아둘람 400명의 오합지졸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국에 걸맞는 이제 새로운 내각, 새로운 조직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이제 8장 후반부에 나와요. 자, 그러면 상상을 하셔야 합니다. 아둘람 출신들은 사울에게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다윗의 측근이 되어서 그 옆에서 다윗에게 어드바이징을 주었겠죠.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맨날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제 우리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깨끗한 바탕 위에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려면 후환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핏줄을 다 없애버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7년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때 떠올랐던 숙청대상 1호가 누구였을까요? 분명히 무비보셋이죠. 이제 이스보셋은 죽었고, 압살롬도, 아니, 요나단도 죽었고, 이제는 유일하게 무비보셋이 나온 겁니다. 그럼 무비보셋을 당연히 죽였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정치적인 분위기는 패왕에 남은 자들은 숙청대상 1호입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숙청을 당하지 않은 이유는, 아무도 안 죽인 이유는 두 다리를 다 저는 장애인이니까, 두 다리를 다 저는 장애인이 뭘 할 수 있었겠냐, 살려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품는 이야기입니다. 다 죽이라고 말하는 무비보셋을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를 왕궁에 초청해서 2가지를 했어요. 2가지. 9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남은 땅을 다 그에게 줍니다. 사울의 땅을 주었다는 얘기는 다윗 왕국의 출발점은 다윗 왕국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사울 왕권으로부터 시작된 왕국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잘못돼서 사울이 그렇게 심판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일대 왕으로 불러주셨고, 그 왕국으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이 사울 왕국의 정통성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됐다고 그 자리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목사님이랑 갈등이 있을 때 막 잘잘못을 시비를 걸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강단이 중요한 거죠. 강단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계신 그 사역의 장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뭐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끝까지 죽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기름 부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영적 전쟁의 핵심은, 사단은 권위를 없애는 게 영적 전쟁의 핵심인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권위를 지우고,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을 사단은 끊임없이 다윗 옆에서 이제 부추겼던, 그걸 가지고 유혹을 했던 겁니다. 야,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내가 없애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그대로 둔 겁니다. 하나님 처리하셨죠. 또 본인이 왕권에 있을 때는 압살롬이 쳐들어오는데 그 압살롬과 맞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쩌면 압살롬을 세우실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에서 막 눈물로 회개하면서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자, 이거는 뭐냐면 다윗의 인생에 사단이 영적 전쟁의 핵심을 건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이 권위를 없애려고 하는 이것이다를 알았던 사람인 거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사울의 왕권을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남은 땅을 전부 무비보셋에게 줘버립니다. 이제 뭐냐면 당신은 왕의 아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왕이랑 맞상을 본다는 얘기는 의미가 뭡니까? 사실은 그 음식에는 독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 왕 앞에서 식사할 수가 없어요. 또 당공하고 들어가서 또 왕을 암살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측근들만, 자식들만 그 앞에서 맞상을 볼 수 있는데 무비보셋이 그 앞에서 맞상을 봤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무비보셋을 다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지금 사실은 엄포를 넣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국이 폭력 집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은혜의 왕국으로 남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남은 자를 죽이지 않고 사울의 남은 자를 그의 아들로 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다윗 왕국은 진짜 복수의 그 악순환에서 결국 사울의 왕권을 답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장부 이슈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의 장부를 꺼내지 않고 요나단의 장부를 끊었다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몇 사람 등장합니까? 그 사람 무비보셋입니다. 자, 무비보셋을 품고자 하는데 무비보셋을 품을 때 두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라는 단어를 써요. 요나단으로 인하여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씁니다. 사울 때문에 이 무비보셋과의 인간관계를 풀어가면 원한의 장부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무비보셋은 죽어 마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때문이 아니고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울의 장부가 나오지 않고 요나단의 장부가 펼쳐진 거죠. 원한의 장부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장부가 펼쳐지면서 무비보셋을 품게 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원칙이 뭐냐? 그것은 미움과 증오가 원인이 된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사랑과 용서가 원인이 되는 인간관계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해야지만 이 드라이브가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 사랑의 드라이브가 걸리고 용서의 드라이브가 걸려서 막 누구를 품고자 하고 누구를 용서하고자 하고 누구를 사랑하고자 리치아웃 할 때 에너지가 막 돋아나는 거죠.
이제 미국 사회, 미국이라는 사회와 북한이라는 사회에 가장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북한인을 드라이브 거는, 북한을 드라이브 거는 그 동기가 뭐냐 하면, 거기는 누군가를 미워해야 돼요. 증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증오해야지 그것 때문에 막 에너지가 생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살아보면 확실히 그 기독교의 그 바탕이 있어요. 그것이 드라이브가 되는 걸리는 사회가 아니고, 이제 뭔가 긍정적인 아주 사랑과 용서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물론 뭐 욕도 많이 먹지만 적어도 그 뭐 미국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도네이션이 거치는 나라가 미국이죠. 이 세상 모든 도네이션 중에서 70%가 사실은 미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도 이 크리스천들의 그 에스틱이 남아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 차이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닌데 2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던 거예요. 20년 쫓겨 다니면서 시를 적고 노래를 불렀고 탄식을 했고 기도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사울의 장부는 지워지고 요나단의 장부가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요나단의 장부가 있고 사울의 장부가 있죠. 이게 함께 공존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사울의 장부는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자체가 힘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막 스스로 자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의 장부는 성경 공부나 아니면 말씀 공부나 기도 사역이나 아니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이렇게 영적인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 금방 사라지는 게 이게 요나단의 장부예요. 그러니까 아담적 실존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미움과 증오의 장부를 늘려가기가 쉽지 사랑과 용서의 장부를 늘려가기가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 두 가지 장부가 늘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 항상 사울의 장부가 딱 튀어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교회 생활 10년 했다? 20년 했다? 특별히 제가 이민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얼마나 여기도 뭐 그렇겠지만 미국도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민자들이 처음에 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는 뭐 서울대 나오시고 또 고등학교도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대그룹에 뭐 한국의 그 잘 나가는 기업에서 중역까지도 하셨던 분들이 미국에 왔는데 뭐 청소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나는 LA를 쓸고 다닌다. 나는 LA를 밀고 다녀. 나는 LA를 닦고 다녀. 그럼 다 뭐냐면 대리미질 아니면 청소 아니면 이제 그러면서 이 많은 상처들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마치 빈민 목회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이 경제적으로는 빈민이 아닌데 이 마음이 너무도 이렇게 빈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고받다 보니까 여기저기 교회를 옮겨 다니고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20년 이민교회를 다녔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요나단의 장부는 줄어들고 사울의 장부만 키워온 10년의 세월이었더라는 거예요. 툭 하면 은혜 받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툭 치면 은혜 받을 마음의 그릇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니고 상처받을 준비 다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악순환에서 우리가 딱 좀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좀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좀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받은 은혜는 너무도 많은데 이거 다 씻겨서 흘러보내고 내가 당한 거는 막 이 돌판에 새겨가지고요 아침에도 생각하고 점심 때도 생각하고 꿈에서까지 막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장부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울의 장부는 물에 새겨야 되는데 돌판에 새기고 요나단의 장부는 돌판에 새겨야 되는데 물에 새기고 이런 현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이 뭐냐? 결국 여러분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저는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다윗은 십자가를 알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시편 51편을 읽어보면서 느꼈어요. 그 안에 보면요, 성령의 역사를 떠나보내지 마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막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구약에서부터 깨달아 알았던 다윗이었던 거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지고 나가서 해결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막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사실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분 여기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깊은 수치를 당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재산은 옷이었습니다. 옷. 그러나 그마저 로마 병정들이 다 뺏겨가지고 그것 가지고 제비뽑기하는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도 이상적으로 로맨틱하게 표현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자리는 그 자체가 정말 끔찍스러운 장면이었어요. 눈을 두고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했냐 말씀하시죠. 그럼 이제는 나와 함께 일어나자. 미움과 증오의 장부는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과 용서의 장부는 내 안에 간직하면서 이제는 사랑과 용서가 드라이브 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사실 은혜 받는 거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지만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 다 관계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의 훈련을 원치 않으신다면 우리는 언젠간 또 한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이 교회 여러분 좀 밑거름이 되어 주셔요. 그 관계를 풀어나가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볼 때 좀 관계를 잘하는 사람 같지만 이 훈련 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지금도 훈련 받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저희 아버님과 제가 좋은 관계를 지니지 못해서 우리 아버님은 저랑 너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님을 꼭 닮아가지고요. 아버님과 저 사이에서는 이 사랑과 이 증오가 이렇게 얽혀져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그 상처가 많은 분이에요. 제가 그것을 북한에 가서 더 깨달아 알았는데 이제 북한에서 조사를 받으면 자기 가족 프로파일을 적어야 합니다. 김명보 적고 고향은 평양 중화 이렇게 적었어요. 그 다음날 우리 아버지 파일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 아버지는 반동분자 중에 반동분자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집안이 지주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김일성 정부가 정권이 들어올 때 순환을 많이 겪게 되었고 11남매 중에 이제 우리 아버님과 저희 아버님 형님 되시는 큰아버님과 두 분만 그 상황이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셨어요. 나머지 가족들은 다 북한에 있었는데 53년도에 거의 다 숙청당했더라고요. 그때는 숙청했다고 얘기 안 하죠. 53년도에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면서 아버님은 왜 이렇게 힘들어 하셨는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라면서 그걸 뭐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고향 땅이 그리우면 술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술만 드시면 완전히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가족의 저 집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막 그냥 그 아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버님이랑 비슷했기 때문에 아버님의 마인드가 읽혀지는 거예요. 아버님이 힘드셨구나. 저런 얘기를 늘 제정신으로 하실 수가 없으니까 술 드시고 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저는 그냥 보고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꼭 한마디씩 하다가 아버님께 얻어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정말 술을 많이 드셨고 제 마음에 너무 아픈 이야기들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버님께 대들었죠.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아버지 하실 말씀 있으면 제정신으로 하세요. 술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버님 자신 없는 아버지로 기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막 얘기를 했더니 아버님은 화가 나셔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저를 치신다고 쳤는데 잘못 치셔가지고 제 허리를 탁 치셔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자리에서 그냥 푹 주저앉고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이제 이민을 가게 됐는데 그 하루 결석해가지고 제가 개근상을 놓쳤습니다. 하루 딱 결석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제가 침대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는 저런 아버지의 모습이 싫어. 나는 절대로 저런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아버님이 술만 드셨다면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면서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부모님 댁에 우리 아내랑 같이 방문하고 집에 돌아가면 항상 차 안에서 여보 봤지? 난 저런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저런 자신감 없는 아버지의 모습 나는 싫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내 참 대단한 여자죠. 10년 동안을 그 얘기를 듣고 반응을 보이질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누구를 남편을 바꾸고 싶으면요 10년 참으세요. 10년 참다가 한꺼번에 얘기를 하면 그냥 먹거든요. 10년 만에 딱 한마디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당신 10년 동안 아버지처럼 안 되겠다고 아버님 댁에 다녀올 때마다 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10년 후에 보니까 당신 아버지랑 똑같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안 되겠다고 했는데 나는 되지 말아야 될 대상 아버지를 늘 생각하고 묵상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아버지처럼 변해가고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정말 내가 생각해도 아버지랑 똑같아요. 앞에서 봐도 아버지고 뒤에서 봐도 아버지예요. 말하는 것도 아버지고 생각하는 것도 아버지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거의 한 20년 동안 내 뼛속까지 스며든 20년 동안 살면서 뼛속까지 스며든 그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있나요? 이게 바꾸는 쉽지 않았습니다. 애를 썼는데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랑 제가 그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선교지에 가게 된 겁니다. 선교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형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야, 큰일 났다. 아버지가 화단을 정리하시다가 넘어지셨는데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하반신을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울증이 오고 또 다시 술을 드시기 시작해가지고 옆에서 돕는데 너무 힘들다. 네가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선교지에서 와가지고 한 달을 아버님을 도왔어요. 그때가 11월 달이었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아버지를 돕는데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정말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우울증 환자에다가 막 술을 드셨죠.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나는 우리 며느리들이 내 똥 오줌 받는 거 난 싫다. 뭐 우리 일본 분들이 남에게 폐 끼치는 거 그런 거 못 견뎌 하신다고.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우리 며느리들 내가 내 똥 오줌 받는 거 못한다. 나는 죽어버릴 거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걸 한 달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한 달을 듣고 병원에 모시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을 한 2, 3일 앞두고요, 제가 우리 아버님께 아버지 감사주일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좀 감사하세요. 어머님 옆에서 얼마나 그래도 인내하면서 아버님 수발해 드리셔요. 여동생은 지금 아버님을 모시고 살아요. 이런 딸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님? 그리고 형님은 벤처 사업 해가지고요,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 돈 벌자마자 제일 먼저 아버님께 해드리고 싶은 거 다 해드렸어요. 이런 효자가 없어요, 제가 봐도. 아버님 감사 제목 찾아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어요. 아버님이 자꾸 죽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귀에는 제가 막 욥기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욥이 계속 죽겠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욥의 죽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냥 살고 싶다가 아니죠. 죽도록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살고 싶다는 얘기로 들린다고. 아버님 오래 사세요. 저희들도 오래 아버님 잘해드리고 싶어요 그랬어요. 아버님의 인상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라. 근데 예감이 이상한 거 있죠. 그리고 그 다음날에 제 여동생이 전화를 걸어왔는데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오빠 큰일 났어. 이 문제를 오빠가 와서 좀 해결해줘. 엄마도 지금 완전히 넋을 잃어버렸고 자기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고 막 우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얘기해봐라. 예감이 이상한 거예요. 가봤더니 글쎄 그게 우리 아버님이요. 그 다음날 자살을 하셨어요. 제가 사실 주일 교회 예배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훈련 받으시러 오신 분이니까 저희 집안에 목사가 8분이세요. 그런데 저희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어머님, 우리 형, 제 여동생 정말 그 상황에서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 귀에 거짓 메시지가 들리는데 야 너는 생명을 전하는 자가 아니냐. 네가 너희 아버지 죽였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네가 너희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사랑한다는 얘기냐? 네가 그러고 사랑을 전해? 그러면서 제 귀에 막 메시지들이 들리는데 정말 제가 막 죽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마저 여기에서 주저앉으면 우리 가정이 진짜 완전히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둘째 아들이기를 잠시 포기합니다. 나는 목사로서 이 일을 돕겠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좀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는 미국에서도 한 분이 자살하시면 정말 일이 많습니다. 경찰이 와야 되고 병원에 연락해야 되고 장례 절차도 정상적으로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나 부를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처리를 하고 그때 8분 저희 친척 목사님 아무도 못 불렀어요. 그리고 제 친구 상담학 교수로 있는 홍인정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를 불러다가 장례 예배를 치렀어요. 그때 우리 형이 그 장례 예배 때 혼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나서 광고하라 그랬더니 막 흐느껴 울면서 아버지 왜 이러셨어요? 내가 멋진 장례 예배 치러 드리려고 다 준비했는데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장례 예배 나 너무 힘들어요. 막 그렇게 흐느껴 우는데 막 저희 형이 그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우리 형이 큰일 나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어떻고요? 저희 여동생은 어떻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다 산에 올라갔어요. 제가 아는 거 다 했습니다. 내적 치유, 영적 전쟁, 중보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구절들, 죽음에 대한 부활, 죽음에서 부활하는 내용들, 이사야서 25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런 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정말 3박 4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어요. 좀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족들이 다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일어난 거죠. 아버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아버님이 폐 안 끼치려고 자기 그런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며느리들한테 도저히 일을 맡길 수가 없다 하셔서 선택하신 선택이었어. 그러면서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 일어났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방법은 옳지 않았어요. 너무나 가족들에게 큰 부담을 안고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아버님에게 뭘 잘못해드렸길래 아버님이 이러셨는가 하는 그런 죄의식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른 가족들은 해결이 됐지만 나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를 갔는데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 학교에 갔다 오면 저는 곧바로 그냥 무릎 꿇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 만날 수도 없고 현지인들 만나서 사역할 수도 없고, 기도하면 사단은 계속 내 귀 속에 막 메아리처럼 거짓 메시지를 주는데 네가 선교사야? 네가 아버지 죽였잖아. 이런 메시지가 들리는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 무거운 짐을 덜어달라고 기도하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나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시면 딱 하루를 견뎌요. 하루.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힘들어서 학교 갔다 오면 또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 달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십자가 앞에 섰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보이질 않고요. 끔찍한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저는 십자가가 뭔지를 알았어요. 털마이트 벌레 먹은 그 십자가가 있는데 보기에도 흉측스러웠어요. 근데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계시질 않아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한 달을 살아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았는데 이거 없어서 나는 힘들어요. 이제 그때 정말 세미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렸어요. 네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찾느냐? 근데 나는 십자가에 더 이상 없다. 이제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해서 나는 보좌 우편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위에서 너를 찾지 마라. 십자가 위에서 나를 찾지 마라. 십자가 위에 못 박힌 너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저를 살린 거예요. 그때 정말 제가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데 20몇 가지를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요. 마치 벽에다가 압정을 꽂는 것처럼 그렇게 제 문제들을 다 꽂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정말 제가 살아나겠더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고 만져주셨고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확신이 있어서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그러고 나서 뒤를 돌아다 봤는데 한 번도 그런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나는 아버지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두 다리를 다 저는 무비보세셨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제가 힘들어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에게 창을 던진 사울이고 나는 다윗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될 수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는 처음으로 본 거예요. 아버지는 두 다리를 다 저는 무비보셋이었고 나도 두 다리를 다 저는 무비보셋이었는데 나는 무비보셋과 무비보셋이 만나지 아니하고 사울과 다윗이 만났다는, 다윗의 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무비보셋으로 보는 순간에 아버지를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울의 장부였고 그 사울의 장부는 허상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울의 장부 뒤에 숨겨진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용서의 장부, 사랑의 장부, 요나단의 장부가 보이질 않았던 겁니다. 근데 무비보셋으로 보는 순간에 사울의 장부가 지워지고 요나단의 장부가 보여지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형이랑 저랑 아버지랑 같이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청소를 밤에 한 5시부터 나가가지고 한 새벽 3시까지 청소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청소를 하다 보니까 아버님이 야 너희들 평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공부해라. 그래서 형은 UC 버클리 들어가서
컴퓨터 사이언스 1회 입학생으로 들어가서 1회 졸업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들 8명이 5X라고 하는 벤처 사업을 했어요. 그게 시스코에 팔려가지고 좀 돈을 벌었어요. 그거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아버님의 사랑의 결단이 형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 역시도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이렇게 목사까지 되는 이런 모든 축복들이 다 아버지의 사랑의 결단인 것을 그때 알게 되면서 아버님이 그 이후에 25년을 청소를 하셨는데 청소부로 일하시다가 청소부로 은퇴하셨거든요. 그 아버님의 25년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느껴지겠어요. 갑자기 그때까지 떠오르지 않았던 추억이 떠오르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한번 병원 청소를 하시는데 밤 청소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청소를 하시는데 그날 강도를 당한 거예요. 어떤 강도가 권총 강도가 그 병원에 들어와 가지고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이제 직원들이 다 나가고 문을 닫고 나갔을 때 우리 아버님에게 총을 들이대고 그리고 자동차 뺏어가고 있는 돈을 뺏어간 거예요. 근데 영어를 못 하시니까 연락도 못 하고 그랬던 아버님의 모습이 막 떠오르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버지. 그러면서 그 나를 사랑했고 우리를 가족들을 사랑했던 그런 참 아버님의 그 요나단의 장부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추억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나는 아버님에게 정말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었고 아버님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셔서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아버님이 다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이 고백을 한 것이 좀 안타깝기만 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어요. 근데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 하나님과는 좋은데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자꾸 자기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상처받은 것만을 움켜쥐고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이 사울의 그 요나단의 이 무비보셋과 나누었던 식탁을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정말 요나단의 장부를 끄집어내고 사울의 장부를 죽였을 때 그 무비보셋을 품을 수 있었듯이 우리 또한 사울의 장부에 그 허상을 지워버리고 요나단의 장부를 끄집어냈을 때 정말 무비보셋이 함께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네, 교회가 힘들 때 보면요, 서로 관계가 힘들어져서 두 편으로 나뉘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는 인간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교회가 아니면 술 한잔 딱 나누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교회에서 생긴 문제는 이게 화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기도한 나는 하나님 편인데 저쪽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이랑 손을 잡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또 다른 편에 가보면요, 사탄이라고 말하는 그쪽 편에 가보면 거기도 기도했어요. 저쪽에서 1시간 기도하면 여기는 2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확신을 더 두텁게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저쪽이 사단이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래요. 어떻게 사단과 손을 잡냐는 거예요. 어디 뭐 기도만 합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까지 드리는데 부르는 찬송가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범한 형제, 이 찬송가를 불러요. 여러분, 그럴 때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딱 일어나셔야 돼요. 누가 사울이고 누가 다윗이냐? 우리는 다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아니냐? 그런 영적 장애우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식탁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왕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너와 내가 형제 자매가 되지 않았느냐?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냐?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이미 가해자된 부족한 존재들 아니냐? 무비보셋으로 함께 만나자고 여러분들이 딱 일어나 촉구할 때 그때 공동체가 새로 세워지는 겁니다. 네.
바로 다윗은 이런 영성을 가지고 관계를 풀어갔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 왕국에 은혜가 들어왔어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느냐, 여기에서부터 관계는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무비보셋이 있습니까? 다 있죠. 하나씩 다 있어요. 특별히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과 오래 살지 않은 분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무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일수록 인생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이세요. 오래 살다 보니까 정말 힘들다. 제가 우리 다음 주면 내일이면 시니어 DTS라고 해서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 훈련 프로그램인데 거기 가요. 거기 가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원수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젊은 그룹들은 원수가 있다는 거 몰라요.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그러면 심각해지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왼수가 집안에 한 분쯤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 알고 우리는 주님께 가는 거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무비보셋을 딱 품을 때 그 무비보셋을 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겁니다. 무비보셋을 하나 품었더니 그 식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도 큰 거예요. 무비보셋을 그래서 품으란 얘기예요. 저는 성경 공부를 오늘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삶에 살아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삶으로 살아낸 것들을 주로 여러분과 나누잖아요. 너무 중요한데 무비보셋 꼭 오늘 품으십시오. 오늘 꼭 품으시는데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오늘 저녁 때 전화하셔가지고 당신이 내 인생의 무비보셋입니다 이러면 관계 깨져버립니다. 오늘부터 품으라는 얘기는 오늘부터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우리 교인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고, 그 타이밍에 내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역량이 생겨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과 내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식탁을 함께 나누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놀랍기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다윗이 그리고 나서 무비보셋을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언어로 그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선포입니다. 선포. 회복의 언어입니다.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죽은 개라고 불렀죠. 죽은 개. 유대인들이랑 우리 한국 분들이랑 공통점이 참 많아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색깔 흰색, 유대인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가는 곳 산. 유대인들은 절대로 바다로 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있지 않더라. 바다는 혼돈 세력의 상징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 절대로 바다로 수양에 가지 않습니다. 산으로 가요. 근데 욕도 똑같아요. 개 그러면 좋은 말 아닙니다. 무비보셋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자기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를 무비보셋이라고 불러줬어요. 무비보셋아, 남의 수치를 씻어주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왕자로 불러주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무비보셋이 다른 사람의 수치를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불러준 겁니까? 남의 수치를 씻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자태를 갖췄어요? 비전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불러주고 그 자리까지 다윗이 인도해 준 거예요. 왕자라고 무조건 불러주고 왕자의 옷을 입히고 왕자의 자태를 심어주고 결국은 왕자의 자리에 초청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르심의 신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부르심에 응답을 했거든요. 다윗이 준비가 되었을 때 왕으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20년의 기다림의 세월이 있었어요.
일곱 형제들 중에 완전히 잊혀진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무조건 왕으로 준비 안 된 그를 불러주고 결국은 왕의 자리에 20년 후에 앉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그렇게 불러줬던 겁니다. 그렇게 축복했던 겁니다. 제가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 이 제자훈련 독수리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LA 보건구에서 일하시는 아주 그 뛰어나신 자매님 한 분이 계세요. 딱 볼 때도 1년에 한두 번씩 마라톤 뛰시고 나이가 한 뭐 53세 정도 되셨는데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고 직장에서도 좀 아주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그런 상처가 있는 줄 몰랐어요. 목사님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자기 보스가 있는데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꼭 자기한테 와서 뭐라 이게 좀 책망할 때마다 너는 크리스찬이 왜 그래? 그러면서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또 그분이 나 상관이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 돼.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의 신비를 자기가 그분도 크리스찬이고 나도 크리스찬이고 그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존재고 나도 영광을 아는 존재인데 그렇지. 가장 영광스럽게 내가 그를 축복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분 사무실을 지날 때마다 축복했대요. 3년을 그렇게 했답니다. 3년을 그렇게 했더니 3년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상관인데 3년 후에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할 때 사울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로 선포하는 이 부르심의 신비를 체험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나?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나오신 동경연합장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불러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오래전에 만세전에 정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부르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의롭다 인정하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영화롭게 되신 분들이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영화롭게 되었다는 얘기가 무슨 내용이죠?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부활하신 분들이 여기 왜 계세요? 저 천상에 계셔야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을 지니신 존재로 변한 것을 보면서 영화롭게 되었다 과거형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깨달아 안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분들은 주님 안에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반드시 일어날 사건은 미래형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과거 예언이라고 불러요. 과거 예언. 예언이 미래가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것을 과거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달아 안 거예요. 나는 이미 영원하게 된 존재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여정에 나의 삶의 여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재방송인 겁니다. 마지막 완전한 승리, 완전한 축복, 완전한 회복을 향해 가는 재방송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 골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또한 한 골로 만회할 뿐만 아니라 골든골 터뜨려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셨다면 나만 영화롭고 옆에 있는 분들은 영화롭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도 영화롭다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영화롭다라고 먼저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신비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영화로운 존재로 선포해 보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한번 우리 축복해 보십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존재입니다. 근데 믿지 않고 하시는 것 같아요. 믿고 하셔야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축복을 믿으면서 선포하세요. 지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저는 이 언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언어만큼 성장해요. 우리가 언어가 허락하는 만큼 고백하고요. 언어가 허락하는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 욥기를 통해서 하신 게 뭐냐, 이 질문을 놓고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 아픈 아내랑 20년을 살면서 긍정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사랑의 언어가 너무도 풍족한데 어두운 부분에, 아픈 부분에, 눌려있는 부분에서는 사랑의 언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 터져나오면 긍정적인 게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욥의 삶의 3장부터 37장까지는 전부 욥의 아픔이 입에서 터져 나왔는데 그 아픈 탄식을 주님 앞에서 선포하면서 마지막에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랑의 언어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에요. 예. 이제 언어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훈련시켰어요. 정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치유해주는 언어로 우리가 서로 만나자.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깎아내리고 파괴시키는 그런 언어를 우리 입에서 떠나가게, 이런 훈련들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때마다 우리 가끔 이제 부부끼리 앉으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남편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얼굴이 굳어져요. 그럼 여러분의 남편 바라는 거 많으시죠? 그러면 다 고개들 끄덕여요.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여러분 남편에게 바라는 거 50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묻습니다. 이분들이 갑자기 막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50가지를 적는데 이 속기가 따로 없습니다. 순식간에 그냥 50가지를 다 적어버려요. 바라는 게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뭐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남편에게 바라는 거 50가지 글 적은 거 다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읽고 제가 느낀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시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그 50가지 바람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남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성도들이 웃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번 주에는 50가지 바라는 글이 아니라 50가지 남편을 축복하는 글을 적어보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지난주에 그렇게 막 속기로 50가지를 빨리 적으셨던 이분들이 하나 적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하나 적으시고 묵상하시고 50가지가 뭡니까? 25가지를 적으신 분이 안 계셨어요. 다 7가지, 8가지 적으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바라는 언어는 너무도 많이 발달했어요. 그러나 정말 축복의 언어는 우리가 훈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만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성도들을 축복해 보고자 해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집으로 떠나갈 때 악수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10명 정도 축복하니까 축복의 언어가 더 이상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놓고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의 언어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정말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어를 주시는데 그 영혼에게 가장 적합한
축복의 언어를 제가 기도를 통해 신방 가서, 기도의 신방을 가서 터득하게 됐어요. 그걸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0명, 20명, 30명. 근데 정말 나중에는요, 저희 교회 교인들을 다 축복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려운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내 마음에 그렇게 막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한때 그랬단 얘기입니다. 한때. 지금은 또 누구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제가. 근데 그런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내비게이터에서 정말 빡세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훈련을 잘 받다가 훈련이 무너질 때 가만히 보면 이 관계 훈련이 안 돼서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제가 첫 번째 예배를 강조했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영역들을 우리가 좀 간과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YM 지금 프로그램에 속해서 YM 프로그램 안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YM 프로그램 안에는 반드시 그 아우리치를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한 2주 정도 혹은 1주 정도, 뭐 코나 베이스에서는 한 달을 가요. 한 달 동안 아우리치 가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 정말 가서 아우리치를 하는 게 아니죠. 아우리치를 안 하고 뭘 할까요? 인리치 합니다. 인리치. 그리고 인트라리치예요. 인트라리치. 결국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게 이 공동체를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다루심의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온다고 해요. 근데 이런 훈련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좀 스스로 다뤄가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요걸 할까 말까. 10분 쉬고 합시다. 10분 쉬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30분 동안 빡세게 총정리하겠습니다.